야곱이 달라진 것처럼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곱이 달라진 것처럼. 야곱이 달라진 것처럼.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그램 있죠?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정말로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아이가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서 180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한마디로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런 한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챈 후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야곱. 형 에서와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나서 화해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년 동안 원수지간으로 지낸 겁니다. 그런데 두 형제가 다시금 화해하고 있는 장면이 있지요. 참으로 코끝이 찡한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제 간에 이런 아름다운 회후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에서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마음을 다시금 바꿀 수 있었을까요? 20여 년이란 긴 세월을 지나다 보니 옛 일이 다 잊혀져서 노여움도 다 식어버린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에서가 야곱에게로 오면서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에서가 장정 400명을 모아서 그들을 이끌고 야곱을 향해 출발할 때에는 야곱을 단단히 응징하려는 의도가 분명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에서가 야곱을 만나자마자 그 놀라운 화해의 몸짓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도대체 어떤 이유였을까요? 그가 야곱에게 오는 동안에 야곱의 잔꾀대로 5차례의 예물 공세에 그만 마음이 녹아버린 걸까요? 이는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에서가 이미 아우의 재산을 탐할 일이 없을 만큼 자신의 재산을 넉넉히 소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재물에 눈이 팔려서 오랜 복수심과 천추의 안을 풀어버릴 그런 에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이 형제 간의 화해를 이룬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무엇이 이런 놀라운 화해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에 있었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야곱은 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32장 26절에서 28절 말씀, 그 앞에 부분인데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32장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몇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사생결단의 기도가 나오게 된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은 지금 몹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32장 11절과 12절 말씀,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철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날이 새도록 하나님 사자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몇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셨을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힘이 없어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셔야만 했을까?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바로 야곱을 훈련시키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야곱을 다시금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방법,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야곱을 지금 꺾으시기 위해서 밤새도록 씨름하신 겁니다. 사람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쌍둥이가 태어날 때부터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셨다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건만 야곱은 자기 힘으로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썼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것도 서슴지 않고 자행했습니다. 20여 년이 지나서 형 에서를 다시 만났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먼저 형 에서에게 극진한 예물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만약의 세트를 대비해서 가족들을 몇 그룹으로 나눠서 전진 배치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차례대로 쭉 배치를 하는데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는 겁니다. 하하.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은 총알바지예요. 쫙 세워놓고 있다가 뒤에서 딱 눈치 보고 있다가 이게 전쟁이 나면 형이 자기를 잡으려고 막 달려들면 자기는 싹 도망가려고 맨 뒤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야곱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모습이 이랬다는 겁니다. 참으로 비겁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자기 힘과 자기 생각을 의지하려는 야곱, 하나님께서 마침내 꺾으시고 당신의 뜻 아래 굴복시키고자 그를 넘어뜨리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복강 씨름 사건, 이것은 고래 심줄보다 더 센, 더 질긴 야곱의 자아를 꺾는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의 자아를 무너뜨린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꺾일 때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아가 꺾이지 않는 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렸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조용히 목사님 저랑 얘기 좀 하시죠. 그리고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성경 잘 보셨습니까? 제대로 보셨습니까? 자세히 보셨습니까?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해서 야곱을 꺾은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졌잖아요. 밤새도록 싸워서 졌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천사가 그만 져서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야곱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근데 도대체 지금 뭔 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목사님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장면이 정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졌다는 것을 시인하는 패배의 장면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과 힘자랑을 했던 적 없으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아빠랑 한번 팔씨름하자. 팔씨름해 본 적 없으세요? 그때 보란듯이 자식을 이기셨습니까? 탁 해서 이겼습니까? 아니죠.
자식 길을 세워주기 위해서 힘을 쓰는 척 하다 갑자기 팍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맥없이 무너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이야, 내 아들, 내 딸 힘이 장사네? 이야, 아빠도 다 이겨. 그때 자식은 어떤 표정이었습니까? 천하를 다 얻은 표정 아니었을까요? 아빠도 이겼는데 이젠 그 누구도 다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강한 자신감 자녀들에게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보는 순간 부모는 더 기뻤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과의 씨름에서 지셨다는 것, 이것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제부터 야곱에게는 그 어떤 적수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할진데 그 누구도 야곱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에 야곱은 그곳 이름을 뭐라고 정합니까? 성경을 읽게 되면 분이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이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리고 그 뒤에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러분, 야곱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저 주셨음을, 하나님께서 도리어 자기 생명을 보존해 주셨음을 야곱도 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야복나루를 건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온전히 의탁했고 그의 처절한 매달림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의 간구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답을 주시기 전에는 결단코 하나님을 놓아드릴 수 없다고 결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형 에서의 두려움으로부터 온전히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참으로 놀랍게도 동생 야곱을 향해서 오고 있었던 형 에서의 마음까지도 완벽하게 되돌려 놓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께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화해의 물꼬를 완벽하게 터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혹여 크나큰 어려움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야곱처럼 두려움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두려울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이제 너에게는 족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축복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야곱아, 이제부터 너는 결코 패배자가 아니란다. 너는 승리자란다. 왠 줄 아니?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사생결단의 심장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림으로 패배자에서 영원한 승리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 약속을 믿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또 기도했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33장 3절과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천사와 씨름 중에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았는데
상황은 그대로인 겁니다. 33장 1절 상반절을 보면 여전히 형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기도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겁니다. 근데 누가 달라졌습니까? 야곱이 달라졌어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야곱이 달라졌어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전에는 맨 뒤에 홀로 쳐져서 남아있었던 그런 야곱. 이제는 모든 가족들보다 맨 앞장에 당당히 서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조금 전의 모습과는 천양지차입니다. 맨 뒤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던 야곱이 이제는 맨 앞장서 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형 에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몸을 엎드려 7번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을 7번 땅에 굽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성경에서 7은 뭐죠?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므로 이는 490번 용서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용서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형 에서 앞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마지막 순간에 형 에서에게 7번 머리를 조아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그 짧은 순간에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이해가 가시죠? 저는 그 순간에 야곱은 기도했다 생각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머리를 조아리며 분명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으며 틀림없습니다. 저는 이 장면 속에서 가나안 여인을 붙잡아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과 맞닥뜨려 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소의 예수님이라면 비록 그 짧은 시간이 할지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밤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때도 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동생 야곱의 진실된 모습이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였지요. 아니, 야곱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지막 순간에 형에게 7번 절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온전히 실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해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릴 때 야곱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키는 기적의 주인공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형에게서 야곱은 하나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모습이에요. 원수 같은 형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형에게서 하나님 얼굴을 보았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했던 형과의 만남이 예상외로 너무나도 싱겁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야곱은 공포에 가득 차서 형 에서와 대면했지만 에서에게는 야곱이 두려워했던 그런 분노 이미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이러한 형 에서의 반응을 보면서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고민도 하지 말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을 앞당겼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동생 야곱을 맞아주는 형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탕자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탕자는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해 버리고 말았지요.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비를 먹습니다. 이쯤 되자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그러나 그는 내가 무슨 낯으로 아버지께 돌아갈 것인가?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기나 하실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차라리 나를 아들이 아니라 종들 중에 하나로 받아달라고 하자 결단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분노에 찬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의 아버지만 있었죠. 거지 같은 모습의 아들을 발견하고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목욕시켜서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대부분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나가면 내 죄가 다 까발려져서 온갖 창피 다 당하고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얼마나 쪽팔리나. 그래서 그냥 조용히 살겠다. 괜히 교회 가서 내 치부를 다 드러낼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걱정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를 감싸 주시는 분입니다. 너는 죄 없다 인쳐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급격하고 놀라운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에서가 어떻게 그리 쉽사리 변할 수 있었을까요? 2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지나다 보니 옛일이 다 잊혀졌고 노여움도 다 식어버렸기 때문일까요? 아니지요.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에서가 야곱에게로 오면서 장정 400명 거느리고 왔을 리가 만무하지요. 그렇다면 야곱이 보낸 선물 공세에 야곱이 녹아나서 에서가 녹아나서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는 더더욱 아니지요. 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넉넉히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물질로는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화해의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약복강 씨름 사건 때문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약복 나를 건너기 전날 밤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사생결단한 심정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했습니다. 그 순간 야곱이 변한 겁니다. 변화된 겁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사람, 그리고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사람. 그렇습니다. 야곱은 트러블 메이커에서 피스 메이커로 예수님처럼 변화된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이웃을 사랑함과 동시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또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마도 이웃과 원수가 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저는 이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수와 이웃은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가족의 죄가 눈에 보이고 용서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 그러면 원수죠. 전에 기억하는데 그 노인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대담하는데 남편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더니 평생 왼수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평생 왼수예요. 그러나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나에게 악을 행한 원수라도 진정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 같은 가족이나 형제들의 얼굴이 떠오르신다면 나를 사랑하고 받아주신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겠노라 다시금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진정 용서할 때 주님 안에서 참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화해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용서받은 야곱이 바라본 형의 얼굴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형의 얼굴이 이제 더 이상 원수의 얼굴이 아닌 겁니다.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피하고 싶은 그런 얼굴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처럼 생각하던 사람의 얼굴이 마치 하나님 얼굴처럼 보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과 사회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무섭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침묵하고서 숨어 계시는 듯이 보였던 그런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진정 화해를 하게 되면 내 마음에 꽃이 피고 새가 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메말랐던 대지 위에 비가 오고 새싹이 돋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형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형에게 많은 물질을 뇌물로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형을 만나고 화해를 하고 나자 야곱은 진심으로 형에게 선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저는 이 장면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 에서와 화해한 야곱에게는 그 물질이 더 이상 뇌물이 아니라 감사의 예물이 된 겁니다. 야곱은 진심으로 형에게 자신의 것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정말로 형에게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에서가 이렇게 화답합니다. 12절.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에서는 당장에 동생과 동행해서 동생을 돕겠다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미워하고 원수처럼 생각했던 관계가 이처럼 180도 변한 겁니다. 야곱은 형에게 진심으로 선물을 드리고 싶어하고 형은 동생과 동행해서 전적으로 돕겠다고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변해도 너무나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진심으로 화해하고 나니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걸 다 주고 싶어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화해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형제들과 이웃들과 깨어진 관계로 살아가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어져 있거나 원수처럼 지내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용서해야 할 사람, 화해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기에 앞서서 야곱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만 한다면 진정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하나님 얼굴로 보이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제후로는 야곱이 달라진 것처럼 원수가 더 이상 원수로 보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이웃으로, 가족으로, 아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보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용서와 화해와 사랑과 나눔의 삶을 실천함으로 원수처럼 여기렸던 그 사랑까지도 우리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